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데미안의 저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헤세가 남긴 명언입니다. 헤세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오면서 깊은 절망의 강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헤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강을 건너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때문에 헤세는 어떤 경우에도 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 절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희망. 그러나 문제는 명언처럼 절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어떤 절망은 기어이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모든 절망이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절망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이라는 거지요. 때문에 절망의 병은 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그를 치료해야만 이 절망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절망이란 질병은 어디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38년의 절망입니다. 초청잔치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귀한 새 가족들이 오시게 될 터인데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말씀하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인데 38년의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38년의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망의 질병을 해결하신 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절망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 첫 번째는 절망의 현장에 해결자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망의 현장에 해결자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굳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어요. 왜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굳이 베데스다 연못 안 찾아가도 됩니다. 찾을 이유가 굳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수많은 환자들이 날마다 노숙하는 자리로 이미 널리 소문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숙인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노숙을 할 때 어떤 냄새가 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서울역 지하도 노숙인들이 이렇게 밤에 머물러 늘 거기 노숙하는 자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청소부들이 늘 청소를 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거기 찌린내가 납니다. 역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노숙을 하고 거기 신음소리가 가득 찬, 역한 냄새로 가득 찬 자리란 말이죠.
그것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일부러 찾으신 것입니다. 이 행동은 특별한 목적적 행동이라는 거죠. 목적이 있어서 거기를 찾은 것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오르신 명절이 77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77절이란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얼마나 흥겹고 얼마나 즐거운 축제이겠습니까? 77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축제가 벌어졌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왁짝지껄 부어라 마셔라. 얼마나 화려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흥겨운 축제의 시간에 축제를 즐기는 대신 절망의 몸을 떨며 신음하는 곳 베데스다 연못을 주목했다는 거지요. 세상 모든 사람의 시선이 축제에 꽂혀 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38년 된 절망의 환자에게 시선이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신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 저를 넣어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패배했고 38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날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날 다 떠나가서 나는 홀로 이곳에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단 말이지. 그 38년 된 절망의 환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축제는 부어라 마셔라 흥겨운 그 잔치가 그들의 축제이지만 예수님의 축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거죠. 예수님의 축제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찾은 목적을 명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사건을 명징하게 보여준, 목적을 명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나는 절망을 해결하러 왔어, 내가 해결자야, 주님이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내가 해결자야,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해결자 되신 주님은 그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시위하세요. 내가 해결자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절망의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가슴을 치는 곳을 찾아오세요. 고통의 신음소리 무겁게 깔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모두가 떠나버림당해 홀로 우는 곳, 다 떠났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를 넣어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삶의 끈을 포기해버린, 절망에 사로잡힌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 시선을 두지 않지만 주님이 시선을 두는 곳은 그 절망의 자리, 신음의 소리로 가득 찬 자리.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됩니다.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됩니다. 헤르만 헤세의 명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에게 신음소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절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고 있다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간, 그 시간이라는 거지요.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해결자가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 현장이 새로운 생명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 이제는 내 인생 끝장난 거야. 그 한계를 절감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석학이라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 이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손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손자가 자폐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장관까지 했던 힘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손자, 그 안타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힘으로, 세상의 막강한 그 명예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교수였던 학문의 힘으로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 낯선 교회당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스름이 끼어있는 그 새벽전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제 딸이 볼 수 있다면 제가 당신을 인정하겠나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는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고 내 딸이 볼 수만 있다면 제가 당신을 인정하겠나이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딸의 눈을 다시 보게 만들었단 말이죠. 톨스토이 명언처럼 그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능력의 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성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가 영성의 세계가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영성의 세계가 있구나. 인간의 지성의 끝이 아니라, 지성이 끝이 아니라, 이성이 끝이 아니라 그 이성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절망이 해결됩니까? 신음하는 자리, 절망의 자리, 해결자 되신 주님이 오늘 또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주님이 터치하시면 그 절망이 바뀌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결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픔이 있다면, 눈물이 있다면, 그리고 한숨이 있다면, 절망이 있다면 주님을 만날 기회다. 주님이 내 절망의 문제를 터치하도록 내 문제를 그분에게 드린다면 주님이 우리의 절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절망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절망의 원인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절망의 원인을 알라.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치료받은 38년 된 환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38년 동안 앓은 환자 병의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38년 된 환자의 절망의 원인은 죄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 관리를 잘 못하면 병듭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으면 병듭니다. 과식하면 병듭니다. 운동 안 하면 병듭니다. 죄와 관계없습니다.
또 어떤 질병은 환경의 오염 때문에 찾아옵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이 환경이 오염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병이 듭니다. 어떤 질병은요 신체의 노화 때문에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제 무릎이 아파요. 아이고 왜 무릎이 아프다냐.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연식이 돼서 그렇구나. 여러분 연식이 되면 무릎 아픕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식이 되면 머리도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며 이게 머리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죄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거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환자를 고쳐놓고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이 38년 된 환자 이 절망의 원인 죄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너 죄 범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38년 된 환자를 고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환자는 그냥 물리적인 38년 동안 앓은 그 환자만을 말하지 않아요. 대단히 상징적 존재인 것입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대단히 상징적 존재다. 38년 된 환자는 우리 모두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실존이다. 우리는 모두가 38년 환자처럼 모두가 절망의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죠. 뭐 때문에 절망적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절망적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 때문에 절망적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가 절망적 존재가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그 아담이 범한 죄가 뭐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야? 인류가 절망의 구름통 속으로 몰아 들어갈 만큼의 그런 심각한 죄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겨우 선악과 하나 먹었을 뿐인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언약을 맺었지요. 아담아,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아니 그거 뭐 선악과 그거 먹으면 어때서요? 아니야, 이 선악과는 너와 나 사이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끈이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나와 언약을 지키는 것은 나는 창조자, 너는 피조물. 그래서 단단하게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관계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와 나 사이는 관계가 깨지는 거야. 너는 정령 죽을 거야. 너는 정령 죽을 거야. 너는 사망의 존재가 될 거야.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끝이 아니야.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것이 죄야. 선악과를 먹은 것은 상징적인 거죠. 나는 더 이상 피조물로 존재하기 싫어요. 사단이 유혹하지요. 먹는 날에는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 무슨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이유가 어디 있어?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잖아. 너의 취향 따라 살아.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습니까? 사망이 찾아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자로서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타락한, 사망을 기다리는 절망적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지. 죄가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사망에는 두 종류의 사망이 있죠. 첫 번째 사망은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죠.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이죠.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가 사망의 존재, 둘째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존재가 누구라고요? 38년 된 이 환자를 우리에게 등장시켜 그가 바로 너의 실존이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죠. 38년 된 그 환자는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 때문에 결국 절망스러운 존재가 됐다라는 말씀이지요. 때문에 이 절망을 해결하는데 해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떨어져 버린 그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십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38년 된 환자입니다. 내가 그 죄를, 내가 그 절망을 해결하러 왔어. 그리고 보여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38년 된 환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절망이 주님을 만남으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절망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절망의 원인이 죄를 해결하신 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죄가 해결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버린 원인, 그 죄를 해결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그 절망의 환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는 순간 그 환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절망이 해결됐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38년 된 환자에게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움직이도 못하고 겨우
하고 누워 지내는 환자가 뭐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강도짓을 했겠어요? 누구를 죽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 치료한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출입하는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위치해 있는 거지. 이제 성전 밖에서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 예수님이 치료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서 만난 거예요. 성전 밖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전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인 것입니까? 너 과거인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 밖의 존재였어. 하나님을 떠난 성전 밖의 인생, 그게 죄거든. 이제 너는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전 떠나지 말라. 하나님 품 떠나지 말라. 주님 품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8년 된 환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버린 그 원인,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 절망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을 떠난 것이야. 성전 밖에 머물렀던 거야. 이제는 네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주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우리 아멘 하십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단순히 실정법을 어긴 도둑질, 강도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현상이에요, 현상.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가 뭐지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 이것이 죄라고 감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 그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 떠나버린 것이 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하나님 떠나버린 것이 인류에게 절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없는 자리로 가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죄의 원인인, 절망의 원인인 그 죄의 문제, 그 절망의 원인을 알고 하나님 떠난 것이 절망이었다면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죄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까지면.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죄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 피조물이 된 거죠. 이 헌 피조물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내 절망이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고 절망이 해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님만이 절망의 원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서 많이 보신 분이죠? 최선규 아나운서입니다. 아마 이분은 연세가 50년대생이니까 아마 60 한 4, 5세쯤 된 것 같아요. 1986년 KBS 제3기 공채 아나운서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3개 지을 정도로 아주 불심이 깊은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부의 상징이었던 자가용이 있었고요, TV가 있었고요, 그의 집은 살림이 넉넉했어요. 또 부모님들이 선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모 아래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대학 시절에 불교 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본인도 불심이 깊었다 그 말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그냥 못 지나가 싸웁니다. 너나 잘 믿어라, 왜 남들을 전도하냐,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고 기독교도를 박해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잘 풀려서 인기 있는 최고의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어느 날 1992년 3살 딸 혜원이가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32년 만에 집안에서 딸이 처음 태어났대요. 너무너무 예쁜 딸, 그야말로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모든 식구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삿짐 트럭, 2.5톤 트럭에 치이게 됐는데 후진을 하면서 이 아이를 타고 넘어버린 거예요. 2.5톤 트럭이. 이 운전수가 뭔가 덜컹하니까 다시 확인하러 또 앞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타고 넘어버렸어요. 뒤로 앞으로. 그래서 생방송 중에 쪽지가 올라왔는데 혜원 교통사고 위중.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택시를 타고 대림동 성심병원으로 달려가는데 평상시 같으면 10분이면 가는 거리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1시간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 1시간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비웃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입에 나오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내 딸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겨우 3살입니다.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죄를 졌다면 죄가 졌습니다. 제가 벌을 받겠으니 제발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기도가 1시간 내에 나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에 들어가 보니 이미 딸은 하얀 천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 그 말이죠. 이 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비웃었던 그 하나님, 한 분도 불러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아니 부처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부처님 이름이 안 나오고 하나님 이름이 나온 거.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혜원아 집에 가자. 너 여기 누워있을 곳이 아니야. 혜원아 집에 가자.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세요. 30분을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의 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를 캑 하는데 목구멍에서 검붉은 핏덩어리가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고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사건 속에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딸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들어지나요? 한번 예배 드렸다고 뭐 우리가 믿음이 생기나요? 방송국에 예수 잘 믿는 친구한테 내가 딸 죽었을 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노라고. 그래서 마지막 그 기도 끝자락에 당신이 시키는 대로 무엇든 다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친구가 그 기도를 듣고 하는 말이 그거 서원 기도인데 그 서원대로 안 하면 딸 다시 데려간다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친구가 협박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이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나이롱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나이롱으로. 뭐 제대로 마음이 가서 다니겠어요? 딸 데려간다니까 무서워가지고 계속 그러기를 8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나이롱 신자로 다녔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점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살림받은 딸내미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도대체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년 동안 철야 기도 작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엄마는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아버지는 1년 동안 철야 기도를 작정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방황하던 딸이 순한 양이 되었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내 딸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 그가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세우겠다. 너는 가서 입을 열어 나를 전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KBS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간증하도록 내가 너를 시키겠다. 나를 드러내라. 그래서 순종해서 교회마다 이 사연을 듣고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최성교 집사님, KBS만 있지 말고 우리 기독교 TV도 오십시오. 그래서 기독교 TV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지금은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주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죠.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를 건져주신 거죠. 38년 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38년 환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아픔이 있는 자리입니다.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됩니다. 절망의 원인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남이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절망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해결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내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내 그 절망의 문제를 터치하기만 하면 절망이 바뀌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네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어. 너의 절망이 생명이 되면 좋겠어. 오늘 38년의 절망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해결자로 오셔서 내 삶을 만지셔서 오늘 또 생명의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